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물론 성경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안 읽히는 책 또한 성경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목침이나 베개 대신 잠잘 때 쓰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 웹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교회 성경책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빛지은 성경책도 있고 때로는 화면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성경 읽기를 바로 당장 시작하십시오. 우리 힘을 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작년 2025년 경우는 성경을 암송하고 그 암송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또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서 전교인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밥을 한 끼만 걸러도 허기져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은 외부에서 들어가는 음식을 에너지로 삼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데도 허기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상당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식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그렁저렁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식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 율법 교사의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난 체하려고 그랬는지 진짜 궁금해서 그랬는지 주님만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무슨 질문을 하게 되면 즉답을 하신 경우가 드뭅니다. 항상 그 질문을 받아서 다시 질문하시는데 다시 하는 그 질문 속에 답을 감추어 놓으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되물었던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 이웃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잘 모르는 백성들이 다시 되묻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에서 뭐라고 하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율법사들처럼 법 조항을 외우듯이 달달달 외우고 읽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니까 이 속에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얼마나 애절하고 절절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많은 부분을 성경의 가치에 초점을 맞춰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에 관련된 책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일반인의 시각으로 쓴 것으로 많은 CEO들이 그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유대 민족의 고난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 책은 시작합니다. BC 700년 아시리아에게 어떻게 침공을 당해 나라가 멸망했고
또 그 이후에 회복되었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1, 2차 공격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제국 1차 침공 때 110만 명이, 2차 때에는 58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이 넘는 세월을 디아스포라가 되어 온 세계를 떠도는 유랑객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독립국가로 회복되어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중동의 불씨가 된 이스라엘 건국 역사적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들이 국가를 재건했다는 데 초점 두지 않고 그렇게 수천 년 역사를 유랑하면서도 어떻게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노벨상 수상자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었고 어떻게 그들의 사상이 세계 정신사를 8, 90% 지배할 수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책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히브리인들은 3살부터 히브리어를 배워서 토라를 공부한다는 것, 그리고 토라를 외우고 토론한다는 것을 이유로 듭니다. 두 번째는 그 토라를 가르치는 랍비를 민족의 긍지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와 더불어 장관 역사 속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들의 전통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한국교회는 말씀을 사랑하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특이하게도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먼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쭉 복음서가 먼저 이 땅에 들어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읽혔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말씀을 사랑했던 민족입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사경회라고 하는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시절 성도들이 무려 2주씩이나 먹을거리와 솥단지 이불을 싸가지고 와서 밥 해먹고 자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집회가 사경회였습니다. 2주간 동안에 새벽과 낮과 저녁 내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평양 대봉운동이 촉발됩니다. 말씀 앞에 부서지고 깨지면서 자기의 발가벗은 수치를 공의 앞에 드러내고 죄를 통해하는 부흥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누구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누구와 무슨 짓 했습니다 등의 회개가 공중 앞에서 통곡을 하며 터져나오는 역사를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부흥은 심령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회 학교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전통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성경 암송도 안 하고 성경 공부는 아이들이 가장 지겨워하는 시간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보통 수련회 가게 되면 식사 시간에 성경 암송을 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전통이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몇 가지 이유를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봅니다. 14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르게 하는, 구원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작가도 글을 쓸 때 말하자면 감동과 필이 와야 글을 씁니다. 객주를 쓴 어떤 작가는 영혼의 샘에 말랐다면서 절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글을 쓰려고 하는데 감흥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문학을 하는 분들도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매 수만 권의 책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책들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또 우리를 교양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셰익스피어 전집 같은 것도 얼마나 감동적인 책입니까? 하지만 그 어떤 책도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구원을 주는 책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 그런 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씀에 나오는 이 감동은 작가들이 말하는 감동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감동은 생기를 밀어 넣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아담을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영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 기자들 감동으로 사로잡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들에게 생기를 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생기를 받은 아담이 산영이 되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말씀도 산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일반 문학가들이 쓰는 글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말씀의 역할은 구원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은 7개의 큰 족속이 오랜 세월 우상을 섬기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나안에 하나님을 목말라하며 기다렸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수아 2장 10절에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기생 라합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듣고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교회 아이들 그냥 교회 공간에다 풀어다 놓으면 안 되는 것 같지요. 하지만 집에 데리고 와서 오늘 뭐 들었냐 물으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듣든지 안 듣든지 듣는 것 같든지 안 듣는 것 같든지 계속 들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시점에 다 걸려서 그 아이의 인생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교육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선명한 성령의 가치로 문양하는 것이 가장 미래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어느 부분 읽고 끝납니다. 부모님도 참여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 로마서 10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을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속에 들리고 심어지면 그 말씀에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과 일반 문학가들이 감동받아 쓴 글의 다른 점입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서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고 그분이 내 구주가 되심을 믿게 만듭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여기 교훈하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친다를 조금 더 해석하자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갖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는, 성경을 몰랐을 때는 인류의 조상이 침팬지였습니다. 그것이 진화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여 그렇게 배우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눈이 떠지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종류별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여 운영하신다는 개념까지 포함하는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인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되고 삶의 근본 원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이 무슨 뜻입니까? 이 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르도 토메오인데 길을 똑바로 낸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에 지배하던 시기로 로마는 세계를 제국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에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파병하려면 길이 있어야 해서 로마 사람들은 길을 많이 닦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길이 없는데 길을 낸다는 뜻입니다. 오르도 토메오, 길을 똑바로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세상은 길이 어딘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몰라서 우리 가족이, 친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랍비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성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서 진리도 무장해서 길을 닦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가 길이다, 예수님의 길이다, 이 길 밖에는 살 길이 없다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의 가치로 무장해야 합니다. 리더로서 그리스도인의 1차적인 책무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닦으면 거기가 길인 줄 알고 따라 들어왔다가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참 길인지 무엇이 거짓 길인지 말입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책망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경험으로 만들어진 자기 가치 체계가 공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너 그거 틀렸어 하면 저를 범해서 기분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제일 독한 책망의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독한 책망의 책이라고 하니까 눈이 동그래지시는데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책망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듣기 싫어하는 책망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도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신은 죄인입니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변제된 복음 보게 되면 인간의 가능성을 자꾸 이야기하고 인간이 개선될 수 있다고, 고치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가리키는 방향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은 여지가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다. 그 길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탈되었던 자리에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함입니다. 척추를 곧게 펴주는 카이로프랙틱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사람 중 몸 중에 제일 중요한 기둥이 척추인데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 자체가 척추가 구부러지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고 거북이 목이 되고 몸이 뒤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척추에는 모든 신경세포와 조직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조금 눌리거나 뒤틀려도 신경독이 오고 머리가 아프고 심한 경우에는 마비가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먼저 척추를 펴니다. 쭉 굳게 펴는 것입니다. 그런데 척추를 굳게 펴고 나서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 운동입니다. 척추는 관성에서 얼마 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육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척추 양옆에는 근육을 키워서 바르게 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척추를 곧게 편 뒤에 근육 운동을 해야 하듯이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간 다음에는 반드시 말씀 훈련, 신앙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리더를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성경으로 안내하고 성경을 먹이고 성경대로 살게끔 하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이 우리가 사는 모든 것에 규범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에게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하는,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거짓말을 합니다. 아주 다르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고 살짝 비틀어서 성도들 하여금 부지불식간에 속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내가 그러고도 신자냐 성도냐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하면서 확실하게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알아야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한 방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면 한 방에 무너집니다. 정말 심지어 예수님도 40주야를 금식하고 굶주려 있을 때, 인간적으로 약해 있을 때 사단이 달려와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쓰였던 전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설교를 보게 되면 80%가 성경 인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결코 강하거나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전에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튼튼함이 내 속에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 한 주간의 신앙생활을 끝내지 말고 그 설교를 다시 듣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상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이를 낳고 나서
야, 너 낳다가 죽을 뻔했다. 이제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라라며 문 밖으로 떠미는 엄마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참으로 손이 많이 가는 존재입니다. 이미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 아이가 제대로 사람 구실하려면 한 30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을 양육 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간증들을 듣기도 하고 그 간증도 우리가 좋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그 간증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 돌아왔다 하는 그 간증은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저는 남봉꾼이었습니다. 주먹잡이였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내가 이후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훈련되어 성숙에 갔는지는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의 한국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 그 아이가 온전한 사람 구실할 때까지 양육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잘 먹이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20부터 시작해 잘 먹여야 됩니다. 이와 같이 계속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치고 익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을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데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인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하십니다. 또한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머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머리가 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유기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머리에 그리는 그림대로 몸을 움직여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운동선수들은 머리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팔을 어떻게 올리지 이렇게 올리고 아래로 치고 하면서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실제로 해봅니다. 그런데 운동을 시켜보면 몸 따로 머리 따로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이의 하나가 되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는 공중도 날고 두 바퀴 회전도 합니다마는 몸은 그렇게 안 되는 것, 이런 간격을 메우라는 말씀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 훈련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고는 운동할 수 없습니다. 힘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잘 먹어서 머리가 요구하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노는 사람을 중풍병자라고 합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따로 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는 말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심을 사는 데까지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기초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고 하라시는 일을 하는 마음껏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정말 머리와 삶이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말씀을 읽으며 말씀 앞에 부서지고 깨지면서 죄를 통회하게 하시고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